아무도 이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다윗의 고백은 정당하다. 율법을 다 지켜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정의를 실현하신다면, 정의만 실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다윗이 제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사실 자비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자비, mercy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어떤 것을 deserve 해요. 심판을 deserve 한데 그 deserve 한 것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심판 받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제가 사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가 없는 것으로 칭하겠다라고 해서 저에게 자비를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정의로운 하나님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우리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나타난 약속은 무의미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불완전한 순종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충하여 이를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들이 약속의 조건들을 성취한 것처럼 혜택을 받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필요 없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차피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이 그렇게 무력, 힘이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효력이 없을 뿐이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필요가 있느냐? 왜 이것이 의미 있느냐 하면 신자들의 불완전한 순종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충해서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기준이 부족하다 아니면 넘쳤다 아니면 간신히 맞아졌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면 사람마다 하나님께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겠죠. 그러나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율법 앞에서 우리 신자가 불완전함을 느끼고 그 느꼈을 때 우리 어디로 갑니까? 우울증 환자로 빠지지 않죠. 자신을 부정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갈보리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땅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가 완전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불완전한데 그래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것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수치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그 부족한 것을 그게 얼마나 부족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의로 그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100% 채운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불완전한 의로운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작은 충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으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매 순간순간 대하는 방식이십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불충분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늘 행하시는 행동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왜 필요하느냐?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우리를 이끌고 안 됐을 때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무슨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용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칼빈이 쓴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신자들이 약속의 조건을 성취한 것처럼 혜택을 받도록 하신다. 혜택, 우리 혜택 좋아하지 않습니까? 베네핏. 내가 이것을 하면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혜택.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불순종한 자를 훈련시키시면서 변화시켜서 혜택을 주십니다. 사람하고는 다르세요. 하나님.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을 내쳐서 내 마음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혜택을 받든 받지 못하든 자기 인생이지. 이렇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여도 우리를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쪽으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반드시 이 혜택을 주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혜택이고 수많은 상급의 혜택이에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필요하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면서 그럼 율법 필요 없잖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컨텍스트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대화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를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더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믿음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었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를 했길래 이 믿음이 내가 마음속에 얻었냐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ecree라고 그러는데 작정일 거예요. 작정.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구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심지어 그렇게 간신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며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도덕법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의를 보여주는 한편, 자, 여기까지가 말씀드린 게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의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의가 과연 어떤 의냐, 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한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불의함을 경고한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의롭지가 않다. 그분의 거룩함에 의해서 그것을 경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경고를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죄를 정죄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정신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으로 부풀어 있으며 또 자신이 멋대로 택한 척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참으로 어렵다. 자, 이 율법의 목적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담과 함께 타락한 모든 사람들, 그 후로부터 사람을 더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으로 부풀어 있다. 이런 건 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 이거죠. 나 그 정도 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의, 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앙이 안 좋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그런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구나. 내 안에서 의로운 걸 이루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신력에 지나친 자신감으로 불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멋대로 택한 척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신이 멋대로 택한 척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척도라는 게 나는 그나마 괜찮다, 아니면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척도가 늘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걸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교인으로서 같이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 뭐냐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의 법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는 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 커먼 그라운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척도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 기준은 맞지만 내 생활이 어려워서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면 어려우면 도움을 받고, 그것이 올바른 이해가 아니면 이해를 도와서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실상에 적용하려면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척도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해도 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율법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빼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완벽한 기준입니다, 완전한 기준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척도를 바꾸는 사람, 그리고 정신력으로 나는 그 정도 의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율법의 저울에 놓고 달아보게 된 후에는 모든 허구적 의의를 버리고 자신이 순결하게 생각했던, 심지어 이 정도면 순결하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무수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라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나에게 탐심을 알려준 그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의 의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거울과 같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한다. 가끔 거울 보기 전 너무 싫어요. 거울을 보면 제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봐야 돼요. 율법이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꺾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지며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다시 찾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참된 평화를?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다 해결되면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참된 평화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 얼굴에 흠을 보여주는 것 같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 같이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향기로워지며 하나님의 자비는 더욱 사랑스러워진다. 참으로 신비해요. 사람이 율법을 순종하고 싶지 않을 그런 불순종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말도 듣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향기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비는 더욱더 사랑스러워진다.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시는 일에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피곤하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피곤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한 명도 아니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끌고 안고 가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피로를 느끼시지 않고,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로를 느끼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를 더욱더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기로 마음으로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금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두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맥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수많은 혜택을, 영적 혜택을 누렸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그분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참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자비라는 것은 참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참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 이 결혼식에 결혼 의복 같은 의복,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누구냐? 딱 지목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말이 없더라. 꺼내서 밖에 버려라.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게 천국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의는 뭡니까? 그 사람이 입고 와야 되는 그 의복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옷입니다. 저의 여러분들 중에 깨끗한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완전하게 깨끗한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의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넌 여기 왜 있느냐라는 것이죠. 의복을 입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의를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거니 하고 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참신자에게 상급으로 주신다. 근데 상급을 어디 안에서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동시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에 대하여 불신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자가 되신다.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TVPC에서 그때 어떤 장로님이 성경 공부 끝나고 저에게 오더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이 십계명을 사용하신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개념이 약간 흐릿하게 있었어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존재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어렴풋이 사실 잘못된 생각인데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만났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은 너는 법을 지켰냐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했을 때 저는 법을 하나도 잘 못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깨끗한 옷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왔어요. 하면 그래 너는 이 천국 백성으로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제가 주여 했고 하나님 말씀도 전했고 뭐도 했고 다 했습니다 라고 그 자신의 의를 갖고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기준에는 못 미친다 라고 말을 해야 지옥에 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십계명을 몰랐으면 정당하지 않은 것이죠. 전 그 계명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십계명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철저한 분이세요. 너무나 철저해서 사람이 한마디도 응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없애시는 분이세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을 간구하는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율법은 명령한다. 그러나 은혜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준다. 우리가 율법을 모른다면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예요. 자신의 의지력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여라.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진 것처럼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려면 율법의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명령을 받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가끔 말하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끝까지 따라가면 이것을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럼 너에게 좋은 것이다. 아니면 아빠가 마음이 힘들잖아.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죠. 그럼 더 가서 그러면 그렇게 왜 힘들면 안 되는데 뭐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사실 자기 자신으로 어떠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우리가 순종해서 회개할 때 마음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 첫 번째 기능, 오늘은 첫 번째 기능을 저희가 말한 것인데요. 이 첫 번째 기능은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버림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대로 피하려 한다. 그러나 율법과 양심의 증거에 의하여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데, 이 율법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버려질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럼 당연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뜻,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율법을 들으면 율법을 지키려고 회개로 나가지 않고 그 율법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피하면 되겠지, 저렇게 피하면 되겠지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마음대로 피하려 하지만, 그 율법과 양심의 증거에 의해서 마지막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심판이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나는 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 열매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마음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도 저주의 열매입니다. 그 일도 해야 돼요. 바울이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 일 하신 거 아니세요? 우리가 어떤 성공주의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 효율주의, 되는 것만 하자, 이런 지금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열매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사랑으로 했다면, 그리고 진리를 그대로 전했다면 그것은 열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께 핑계대지 못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의가 더욱더 드러나도록 하게 되는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